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9주 동안 창세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는 4가지 큰 사건과 4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민족들이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한 것.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4사람의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사건과 4사람이라는 이 단어, 키워드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다면 창세기 전체를 보지 않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4주간, 5주간 정도 출애굽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1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어떻게 큰 민족이 되었는지, 그리고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가 나오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애굽에 내렸던 12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의 규례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은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성막을 완성하게 되면 출애굽기 40장에는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로 출애굽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드라마틱한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 이야기나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된다는 이야기나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며 반석이 깨어져서 그 속에 샘이 솟아나는 이런 이야기들,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서 율법을 주어지는 이런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중에 오늘은 출애굽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히브리 산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 애굽에 정착하게 했던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산파라고 하는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쓰임받고자 한다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는가 하니 나는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바울도 아닌데 어떻게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서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거창한 일, 누구나 바라보는 평범한 사람들이 도저히 따를 수 없고 헌신할 수 없는 큰 일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여인 십부라와 부하는 출산하는 여인을 도와서 아이를 받는 산파였습니다. 이름도 생소합니다. 여인이요 산파들인 이 두 사람은 이방 땅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간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라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데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여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산파들은 애굽 바로왕에게 직접 불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이 점점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바로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건 인구가 팽창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억제하려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직접 불러서 딸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아들이 태어나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산파들은 임금에게 직접 명령을 받았으니 이걸 어기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내 아이도 살렸습니다. 한 가문이 한 민족이 될 때까지 크게 번성하는데 여인의 역할이 무슨 대단한 기여를 했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일상생활에 평범한 자기 생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어찌 보면 사소하게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두 여인이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집이 흥왕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산파들은 힘없는 여인들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저 악이 받는 일로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작은 자의 섬김, 작은 자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중앙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 역할, 그 일을 하는 사람만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의 무대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 묵묵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이 모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큰 사람, 또 위대한 사람,
영향력 있는 지위에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명하시든 간에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리라는 마음가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능히 감당하리라는 그 말씀, 믿음 분명히 있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하는 역할이 작아 보이십니까?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생활의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 일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만큼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헌신, 섬김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그랬듯 우리도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작은 일상, 그것은 시시하지도 그리고 하찮은 일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일을 소멸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 일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행함으로써 주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바로라는 인물이 나와요. 바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의문과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언 16장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사람, 의인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거칠고 강해 보일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 분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에게 악을 행하도록 그 마음에 악을 주입하거나 악을 조성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그 악행을 때로는 허용하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데 사용하십니다. 바로를 보세요.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거역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전했지만 바로는 거역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백성을 이 땅에서 보내냐며 거역했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의 하나하나를 보면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신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재앙 앞에 그들을 면제하지도 막아주지도 보호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의 교만, 바로의 악함은 곧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그 권위와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인구가 늘어가는 것을 위협을 느끼고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히브리 산파 그 말을 들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참 이러한 잔혹한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로가 모든 주권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왕이죠. 군대를 갖고 있죠. 권력을 갖고 있죠. 그의 말 한마디면 애굽에서 모두가 벌벌 떱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일강에 다 생명을 버리라고 했는데 그 버려진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지도자로 양육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를 보면
내 힘, 내 권력을 대단하다고 스스로를 자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가 반대했고 그가 해방했던 제도를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모세가 길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봤죠.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버렸지만 그 악행을 도리어 요셉에게 복이 되게 하셔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이방 나라인 아수르를 들어서 그들의 손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넘기십니다. 남왕국 유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자 그들의 죄를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이 말이 조금 우리가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자신의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다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서 벗어나는 일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바로처럼 권세를 휘두르는 자들이 있고 아수르와 바벨론처럼 악을 일삼는 국가와 제도와 세력이 있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잠시 쓰임받다가 때가 되면 그의 교만과 그의 악행을 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잠시 커 보일 뿐 그들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쓰임받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어떤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기쁨의 그릇으로, 어떤 이는 심판의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을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처럼 교만하다 망할 것입니까? 아니면 아수르와 바벨론처럼 남의 회초리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시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그릇으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너를 나의 도구로 내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로 모세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서 구속사에 귀한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죠. 히브리 산파들은 자기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았고 바로는 자기의 악함, 교만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을 드러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을 드림으로 구속사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삼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모세는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가혹한 애굽의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은 것도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양육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형제들을 돌아볼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 형제를 구타하는, 학대하는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형제를 구하려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나이 80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양을 치고 있던 모세 앞에 불붙은 떨기나무가 꺼지지 않는 신비한 광경이 재현됩니다. 너무도 신기했던 모세는 가까이 가다가 그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보면 소유권과 권리, 행위,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기 스스로 권리와 행위, 삶의 주도권을 내가 행사하면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신발을 벗으라며 너를 내려놓고 그리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 일에 순종을 하죠.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거절합니다.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의 보냄을 받았다고 왔다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들이 과연 내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끊임없이 모세를 설득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꼭 모세에게 이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려 하셨던 걸까요? 너를 보낸다 할 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출애굽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연단하시고 준비하신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입니다. 이를 보면 내가 해야 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꼭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은 그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 않아도 누군가 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지 않아도 나보다 더 잘할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준비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이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꼭 그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혹시 무겁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필요한 동력자도 허락해 주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 하니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동력자로 붙여주셨고 그 손에 들려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 하시니까 지팡이를 놓을 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면 지팡이 되고 그 지팡이를 들고 외치면 애굽에 재앙이 내리고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을 행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도망자였던 그가 출애굽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주저하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선포하는 복된 입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양을 치던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권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아멘 하고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능히 감당할 힘과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동행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결국 순종했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인류 구속사의 위대한 장면을 열어가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십니다. 나는 이 일을 너를 통해서 하고 싶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도전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면 저는 아닙니다.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고 모세가 거절하듯 반대하고 회피하지 말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맡기신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리라 믿고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하고 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내가 이 땅에 살고 살아가는 육신의 만족, 육신의 필요들을 채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살아있는 삶,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뒤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